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 부활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오니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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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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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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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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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해볼게요.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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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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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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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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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목사님이 아무리 신나게 찬양해도 종준쌤만 못하겠다. 그쵸? 우리 종준쌤 얼른 오셔서 같이 율동하고 또 재밌게 찬양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간이요? 지금은 안 나가. 걱정하지. 10대에 특별한 병이 없고는 도가니가 나갈 일이 없어요, 친구들. 왜냐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오, 그건 느낌이에요. 나가지 않아요. 예?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인간의 느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알겠지? 목사님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 하는데 9번 정도 코로나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느낌을 믿으면 안 돼.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배웠었죠? 같이 한번 배워봐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2절 보면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친구들, 대속이라는 말 좀 어렵죠? 대속 혹시 아니에요. 비슷한데요. 의미는 이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사야 되죠. 만약에 값을 안 치르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대속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들이 다 값을 치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목숨을 들여서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구를 희생했어요? 짐승을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원래는 요한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값을 치러야 돼요? 요한이가 값을 치러야 돼요. 은성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값을 치러야 돼요? 은성이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이와 은성이와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줬어?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흘린 피로, 누가 흘렸어요? 피를? 예수님이 흘렸죠.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 값을 치러 주셨어요. 은찬이의 죄, 요한이의 죄, 우리 재훈쌤의 죄, 목사님의 죄, 선생님의 죄를 다 값을 치러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어. 왜요? 이미 다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그 대속으로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짐승은 계속 잡아 죽이죠. 왜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해야 되냐면, 목사님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입니다 하나님, 이게 은성입니다, 이게 다혜입니다, 이게 이준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흘려야 할 피를 나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런 대속을 받았다. 값을 치러주셨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이죠? 혹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일단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왜 어린 양으로 불릴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윤찬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 혹시 기도 제가 할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쫑긋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우리 친구들은 벌써 다 찾았죠?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네, 은성이도 찾은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 함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게 증인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특별히 3명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동명이인이죠.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3사람들은 다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왜 얘기하냐면 2000년 전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만 좀 표현이 천했어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족보에도 남자의 이름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특별히 오히려 그때 당시로는 조금 낮게 여겨졌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생각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 했죠? 기억나요 혹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이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당시에 가장 그 직업도 아니야, 그거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목자들이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체험했다? 여인들이. 요즘에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사람들, 부활하실 때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었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찬양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제일 먼저 만날까요? 맞아요. 마음이 낮은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와, 정말 극단적이다 예수님, 그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낮아요? 마음이 낮아요? 어느 부자 청년은 마음이 높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요, 모든 율법들을 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청년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도 부자였겠죠. 다 지켰어요. 하나님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 안 했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야, 너의 마음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너는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야. 기억하세요. 낮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겸손함.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본문이 없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향유 여인이었죠? 기억나죠? 향유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똑같죠? 마리아. 마리아 두 사람과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왜 갔냐면 이스라엘에는 뭔가 시신에다가
좋은 냄새가 나는 향품을 바르는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아, 왜 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을까요? 네, 바르려고. 왜? 향품은 누구한테 바르는 거죠? 돌아가신 분한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상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계신 줄 알았어. 시신으로 계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아침 일찍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 후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서 요 얘기가 의미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었냐면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했죠. 그런데 향품을 준비하면서도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일까요? 친구들,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여인들이 막 걱정해 가면서도 왜 걱정할까? 3절 봐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돌무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안반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돌을 깎아서 구덩이를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장례를 어떻게 지내죠?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는 매장을 했었어요. 매장.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관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시신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넣고 다시 흙을 덮고 위에다가 볼록한 무덤을 만들죠? 기억나요?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였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돌을 파서, 그러니까 이런 돌이죠. 이런 돌. 이런 옆에 있는 돌. 여기를 열심히 이제 칼로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만듭니다. 동굴처럼.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나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 절대로 혼자서는 굴릴 수 없는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걱정했던 거예요. 향품을 준비했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싶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라는 거였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줘? 그런데 요한아, 말씀을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이미 열려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이 여인들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을 했고 이 돌이 왜 열려 있었는지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해.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요한이? 다혜, 왜 중요할까? 일반 사람들이 굴리기 힘들어서. 또 은성이 혹시 알 것 같아? 왜 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와, 요한이가 되게 똑똑하다. 그런 얘기도 할 줄 알고. 맞아요, 다 맞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고민가. 어떤 고민? 어떤 고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 죽음으로 오는 두려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이 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누가 돌을 굴려줄 거 고민하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미 돌을
골라놓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들을 다 아시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고민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치워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두려움을 없애줄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요한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누가 하셨어요? 이미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오늘 이 고민하고 있는 세 여인에게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다혜, 우리 모든 우리 선생부 선생님들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열릴 것이니. 요한이는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윤찬이는 찾는 사람이에요?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이 세 여인처럼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치워줄까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걱정해라,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세 여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들이 이제 활짝 열려있는 돌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저 큰 돌을 옮겨놨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촌동네? 맞는데 또 예수님, 예? 제가 알려줄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이에요. 처음 만나셨던 곳.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을 바로 갈릴리에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다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들은 죽어있는 시신,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죠.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보다 앞서가셔서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놀라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던 그곳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활의 주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처음 함께 하셨던 곳, 처음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문을 두들기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요한이를 만나주시고, 윤찬이를 만나주시고, 다혜를 만나주시고, 하유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은성이를 만나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겠어요.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채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무덤 문을 치워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 이 기쁨의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길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봉헌 언제 하냐고요? 예, 했습니다.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요, 여러분 공과가 없어요. 목사님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후에 선생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콜팝 여러분 알아요? 콜팝?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 콜팝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예, 콜팝 간식을 먹겠습니다. 예? 라떼요? 죄송합니다. 예, 하원시에는 우리 부활절 선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바로 레크레이션을 할 텐데요. 선생님, 우리 뒤에 있는 종이 있어요. 종이를 이면지를 하나씩 여기